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3대 절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드렸습니다. 절기 예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또 예배였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 이 절기 예배가 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또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또 예배고,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늦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절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맥추절 이 절기 예배가 있는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게 첫 이 농작물을 이 보리를 추수하고 드린 이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이 한자로 이 맥이 보리 이 맥입니다. 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장 처음으로 농사짓고 소산물,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치면서 새로운 또 나머지 한 해를 우리가 또 보내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남은 1년의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또 예배자로 우리가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필요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의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의 이 사람은 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다. 하지만 악인들은 항상 없는 것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이 자녀들은 없는 것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모자람과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오직 그것을 더 생각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이 감사신앙은 더디고 원망과 이 불평의 모습은 더 빠르게 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늘 만족함이 없고 이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안증은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그 질환을 말합니다. 중국에 이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천하통일한 그런 황제입니다. 중국을 다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시 황제는 늘 이 불안증에 거기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또 내적으로 불안하니까 또 아방궁을 또 지었습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신하들 3,000명을 보내서 이 불로초를
또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늘 그는 누가 내 이 왕권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또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또 여러 또 대적이 쳐들면 어떡하나, 또 측근들이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이런 늘 이 불안증에 시달렸는데, 그런데 이 진시황자는 만으로 50, 즉 49에 그만 죽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여기에 이 마음이 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걱정만 하다가 천하통일한 다음에 일찍 죽고 이제 만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내부를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이런 또 이 부교감 신경계를 또 자극해서 또 건강이 더 증진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거리들을 더 찾으시길 이제 바랍니다. 자꾸 없고 안 되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 건강, 물론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또한 또 사랑하는 가정을 또 주신 것, 또 미래에 또 소망을 주신 것, 자꾸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우리 믿음을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를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는 그런 또 성도입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감사가 없는 그런 성도. 또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성도. 잘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또 성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기나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걸 이제 전천후 감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주옥 같은 이 찬송가를 또 지은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또 여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애창하는 이 찬송가가 거의 다 이 크로스비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그 실수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이제 보지 못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늘 엄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비는 외할머니의 그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이 외할머니는 늘 이 크로스비에게 눈을 성경 보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할머니가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를 암기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늘 옆에서 기도해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자연으로 데려가서 이런 나무와 꽃, 이것을 만져보게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서부터 이 크로스밴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95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8,000편의 복음성가 찬송 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처음 뵈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니 저의 이런 육신의 이 장애가 전혀 고통스럽거나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늘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니 늘 저는 감사가 마음에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이 성도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선생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은 오늘날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또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떠나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추방이 되었고 자기들끼리 몰려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 몸을 보이는 것은 제사장이 너의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둥병이 없네. 그래야 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보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자신의 이 나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치유를 받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요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또 그들은 믿고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다 고침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나서 나머지 9명은 이런 기적이 있는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 자기의 동네로 갔겠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째 너만 왔느냐? 똑같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9은 감사하지 않냐고 어떻게 한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 아홉을 얻느냐? 이 9명을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9사람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건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믿음의 열정이 또 식어지고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9을 얻었느냐, 단순히 그것이 서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런 배은망 높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화가 나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비록 육신의 이런 병을 고쳤지만 이들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찾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감사를 또 표현한 이 사람은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나병한 자들 다 사회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런 가족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혼혈족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냐고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영원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감사 신앙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라는 이분은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냥 질병, 죽음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 메마른 심령으로 사는 자체가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아주 돈이 많은 이 부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기병이 있었습니다. 늘 이 목이 조금 이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 목이 좀 옆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도 늘 창피하고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용한 이 침을 잘 놓는 이 한의사를 알게 되어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의사에게 이제 침을 받고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고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드리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 한의사가 한 5천 양을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이 고침을 받으면 당신에게 5만 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는 침을 가지고 이 목에 돌아오도록 해서 이 고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너무나 이제 기뻤습니다. 그런데 5만 양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5천 양을 주기로 했으니까 침물로 했는데 무슨 미천 들어간 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냥 5천 양을 처음에 계약한 대로 5천 양을 주겠다 했는데 또 이제 5천 양을 주려고 하니까 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자 하면서 3천 양, 2천 양 그래서 이제 1천 양만 받아라. 당신 침 한 방 본 건데 2천 들어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의사가 침 한 방을 더 놓으면 당신의 목이 돌아온 게 재발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을 이제 놓았는데, 근데 그만 목이 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한의사가 부자에게 한마디가 미천이 안 들어간 침 한 방을 맞았는데 그냥 이대로 살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불평과 원망이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날 영생에 이르는 것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여러분 범사에 더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이후에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무려 23명을 구조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토레이라는 이 목사님이 LA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수영선수 한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60대의 노신사가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설교 후에 한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바로 저분이 바로 23명을 구조한 전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분과 면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신사에게 묻습니다. 그 구조 사건 이후에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수영 선수였던 이 노신사가 목사님,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의 나음만 얻었지 더 큰 축복,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평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또 섬기는 우리 육체 섬기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부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나는 이 9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 속해 있는 이 성도인가? 삼성 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또 나아가며
장 하나도 주께 주신 것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인 이 나병을 주님 고쳐주셨는데 이 9명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 구원의 축복을 또 누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또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